결혼을 앞둔 어떤 남성이 완벽한 여성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고는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세상 구석구석을 이 완벽한 여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허비했으나 결국 그런 여성과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제 나이가 70인데 그래 세상에 그런 완벽한 여성이 없었나?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사실 딱 한 번 완벽한 여성을 만났었네. 친구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하지 못했나? 그래서 그는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여성을 딱 한 번 만났는데 문제는 그녀도 완벽한 남성을 찾고 있었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했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또 문제는 무엇인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잘 선택을 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핸드폰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몇 번의 잘못된 선택과 예측으로 결국 이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이런 슬로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나라 광고 슬로건 중에서 항상 최고로 거론되는 슬로건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슬로건은 LG의 전신인 이 금성사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3장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함께 살아온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소유가 늘어나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은 같은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안으로 둘은 마침내 갈라서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느 곳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어느 곳을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인가? 오늘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볼 것은 롯의 선택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기 바라본즉 이 히브리어 라 이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까다롭게 조건을 따져서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조건으로 살펴보면서 빠른 머리 회전으로 그것을 본 결과 이 롯이 눈으로 본 땅은 어떤 땅이 마음에 들었는가?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동쪽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도 같았다.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 롯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떻게 될 땅인가? 10절 말씀 계속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이 멸하실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땅은 하나님이 멸하실 땅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참 아름다운 땅이에요. 살기 좋은 땅입니다. 문명이 발전한 땅이에요. 얼마나 좋아 보였던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더라. 전설로만 내려오는 에덴 동산 같더라. 마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믿음의 땅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은 없는데 이 잘 나가는 사람의 이 안목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0절에 이 한 절에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참 살기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실 땅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또 아름답고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성경은 이미 뭐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론이 안 났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요 하나도 결론이 안 났어요.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하려면 도대체 어느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지. 하포중이 좋아. 하포중이 아니죠. 하포고가 좋은가? 구암고가 좋은가? 또 어디 뭐가 있어요? 네? 창신고가 좋은가? 마고가 좋은가? 마여고가 좋은가?
성지 여고가 좋은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남고로 가야 좋은 것입니까? 남녀공학을 가야 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 대답할까요? 나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고등학교로 가야 행복할까요? 구항고로 가면 될까요? 우리 인생은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선택을 두고 항상 우리는 고민하게 마련입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어디로 가요? 두 번째는 1위부터 8위까지 적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1번이 맞냐 2번이 맞냐 3번이 맞냐 A가 맞냐 B가 맞냐 이게 이런 선택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선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롯이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롯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지금 좀 부자가 됐다고 좀 잘 나간다고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멱살 붙잡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혼자서는 전혀 예배할 준비도 안 됐고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 자세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과 옆에 있어가지고 그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간다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 멱살 붙잡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선택에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스스로를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했다면 나와 관련된 모든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괜찮은 관계인가?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가? 나는 혹시 좀 더 배워야 될 사람이 아닌가? 좀 더 낮아져야 될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를 검토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사역 중심으로 사역할 때요.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맨날 저보고 자네 말이야 찬양은 좀 부르는데 자네 찬양에 영성이 없어. 영성이 없어. 5년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가지고 맨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내가 영성이 어떻게 하면 영성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영성 생기는 거야? 또 찬양 인도하고는 영성이 없어. 영성이 없어. 내가 답답해가지고 때려치우고 싶더라. 영성이 없어. 5년을 버텼습니다. 영성이 없어. 버텼어. 영성이 없어. 그래도 버텼어. 지금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좀 알 것 같아요. 네. 완성된 줄 알았어요, 제가. 찬양으로 완성된 줄 알았어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영성이 없어. 이게 뭔 말인지 좀 알겠어요. 제가 또 그 한성교에서 고등부 사역하면서 잘했어요. 부흥도 하고. 설교도 잘하고 제가 완성된 줄 알았어요. 제가 완성된 줄 알았어요. 부족하게 그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완성된 줄 알고 그냥 막 기가피 살아나도 막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 또 도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찐빵 얘기인데요. 찐빵들이 찜기에 있다 보면 자기가 다 쪄진 줄 알고 뛰쳐나가려고 한대요. 예. 근데 이 덜 쪄진 찐빵이 찜기에서 나가면 그 맛이 없어. 버려진다는 거예요. 팥이 안 익어가지고. 예. 좀 더 찜기에 푹 쪄져야 맛있는 찐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른 사역을 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 왜 이렇게 내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설치됐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막 어른 사역하면서 막 의사 선생님한테 신방 가도 참 막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려요. 세상에 어떤 큰 회사 회장님, 집사님인데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막 부들부들 떨려. 신방 설교를 못하겠어. 입에서 이 말이 안 떨어져. 그렇게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이거 또 제가 의기소침해져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네, 잘 들어. 높은 사람을 만날 때는 목사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마.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날 때는 목사로서의 사랑을 잃지 마. 당당하게 하되 매너 있게 하고 예의를 가르치되 굴복하지 마. 제가 지금도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네. 당당하게 하되 굴복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되 매너 있게 하고. 내가 사역 잘한다고 자신감 넘칠 때는요, 그때는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에요. 물론 인생이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가 진짜 때인가?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볼 때, 그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그때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자신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눈에 뭐가 끼면 안 돼요. 네. 교만의 안경이 탁 껴지잖아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네. 다 나랑 싸움의 대상들이야. 어디 지금 나한테 이 교만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다 싸움의 대상이야. 다 싸워야 돼, 다 싸워야 돼. 어디 나한테 지금 그 안경을 다 벗어나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에 앞서서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그래,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밟아야 될까?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롯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의 선택을 지금 보십시오. 그의 목적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대박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그가 보니까 그가 사는 동네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지금 이 두 가족이 와가지고 맨날 다투고 앉아있으니까 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 우리가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성공, 어디 가요 성공?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 어디로 가? 네가 떠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9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중요한 말씀,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이게 가능하기 위해선, 잘 보세요. 반드시 첫 번째 순종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완전한 첫 번째 순종.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정처 없이 갔어요. 하나님이 뭔가 알려준 거 없어요. 거처를 마련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처 없이 또돌이 생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손만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손밖에 안 보여요. 그 앞에는 안개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 생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보디발 아내가 꼬셨지만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다윗이 10년간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 결코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목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순종,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순종이 없으면,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첫 번째 순종이 없으면 그 다음 플랜으로 하나님 플랜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스텝을 밟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이 첫 번째 순종 하냐마냐 그렇게 인생 끝나는 사람 많아요. 죽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 밑에서 살았으면 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야곱 밑에 자라난 그 야곱의 아들들 보십시오. 야곱 밑에서 자라면서 아주 천하의 몹쓸 인간으로 자라났어요. 보십시오. 우선 동생 까분다고, 요셉 동생 까분다고 살인이나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진 않나. 또 여동생 다나가 성폭행 당했다고 세상에 온 마을 사람들 속여가지고 마을을, 그냥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얼마나 천하의 몹쓸 인간들입니까? 요셉이라고 별반 달랐을까요? 이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싹수가 놀았습니다. 야곱의 이 정식 아내가 2명 있고 첩이 2명 있잖아요. 요셉이 잘 보면요,
첩의 자식들만 아버지에게 일러바쳐요.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만 일러바칩니다. 이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예? 자기는 축복받은 라헬의 아들이라고, 사랑받는 라헬의 아들이라고 첩의 자식들만 아버지에 다 일러갔다 바쳐. 그러니까 형들이 이를 부두부 까는 거예요. 저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언젠가 죽여버린다. 싹수가 아주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자신 인생을 모두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작품은요 형편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위대합니다. 나를 내 작품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 것인가, 나 자신을 버리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버려야 돼요.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자러 가든 우러 가든 상관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고향 다 떠났는데, 친척 아버지 집 다 버리고 갔는데, 하나님 뜻대로 그냥 아무 때나 가는데, 아무 때나 가도 하나님 복 주시는데, 아무 때나 가도 하나님 축복하는데, 자러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러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디를 어떻게 선택하든 하나님 동행하시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선택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경우 잘 들어. 하나님만 잘 믿잖아. 네가 가는 모든 고등학교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한 고등학교야. 너만 아멘 안 하고 고개 끄덕이냐. 정말. 건우야, 하나님만 잘 믿잖아. 네가 가는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가 하나님의 고등학교야. 아니, 고개 끄덕이지 말고 아멘 좀 하라고. 아니, 좀 너무 매너 있게. 내가 그 형이잖아, 그렇지? 자, 우리 여학생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네가 가는 그 고등학교가 하나님의 고등학교. 그래. 너 나중에 따로 하자. 그래. 부끄럽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A로 가냐, B로 가냐, C로 가냐 아무 쓸데기 없어요. 당신이 가는 그 길이 곧 하나님의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평생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좀 있으면 무슨 밥을 먹을까? 몇십 년을 살면서 수도 없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선택 잘하면 성공한다고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직업 선택을 잘해야 되고, 세 번째 종교 선택을 잘해야지 성공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2024년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라. 무언가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지금 성공에 도취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 롯은요, 좌로 가나 우로 가나 그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롯의 모든 인생이요, 그 색안경을 벗지 않으면요, 어디를 선택하나 롯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어디 가든지 성공에 도취돼서 어떻게 하면 대박 터뜨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거밖에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성공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서서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신의 자격지심일 것입니다. 항상 뭔가 잘날 때는 막 교만했다가 안 될 때는 그냥 한없이 무너졌다가 그 자격지심에 휩싸여 살아갈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겁니다. 남을 신경 안 써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 자기가 고통스러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기 잘 나오면 남 괴로움 생각하지 않고, 맨날 내 문제만 해결되게 바라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이 편해질까 또 다른 문제가 자기를 가로막고 평생 불행, 평생 괴롭게 살아가고.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갇혀서 나라는 우물 안에 갇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 서울대 서동수 교수인가요? 그분이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등한 사고방식, 바로 자기 객관화다. 자기 객관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등한 사고방식, 가장 위대한 사고방식,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 중요한 말이에요. 뭡니까 이게? 나를 제3자 입장에서 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냉철하게 나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기술. 너무 감정을 이입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바라보는 능력. 자기 객관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무서워요, 예수님. 아주 저기는 앞에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로는 앞에 개자를 붙인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아주 쌍욕을 하셔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겉은 속은 그렇게 더러우면서 겉은 깨끗한 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한 척하면서 남들 더럽다고 남들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깨끗한 척, 멋있는 척, 거룩한 척, 속은 그렇게 더러우면서 도대체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 자기 객관을 못하는 인간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내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 바로 내 고향 아비의 친척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내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 속에 갇혀가지고 나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나라는 감옥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여전히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나 자신의 쓴 뿌리들을 좀 벗어나셔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다시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라. 이제 진짜 이 선택이 남았습니다. 내 인생을 나 자신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가장 어렵고 힘든 단계이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버려야지만 맡길 수 있어요. 원래 내가 살아가고자 했던 목적, 이유, 삶의 방식, 내 모든 것, 나의 가치관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게 왜 갑자기 부부 관계를 갖다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남편들이 아내랑 같이 살면서 여전히 자기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남편들 수두룩합니다. 아주 고집 중에 왕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 수두룩해요. 예? 자기 방식 좀 버려야 됩니다. 고집을 버려야 아내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아내가 시키는 대로 살면 돼요. 남자들 이렇게 고개를 다 숙여 계십니다. 시키는 대로 살면 됩니다. 뭐 지금 그게 틀렸네 맞네 지금 아내한테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까?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버려야 돼요. 좀 고집 좀 버리셔야 돼요. 자기 방식 좀 버리셔야 돼요. 우리 집 원래 그랬어. 다 버려 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편을 살면서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남편을 섬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어. 자기 속에 완벽한 남자를 좀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최수종을 버려야 됩니다. 여성분들 다 마음속에 최수종, 션을 다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 현 보라고, 최수종 보라고. 너 맨날 남편에게 실망해요. 내 속에 있는 완벽한 남자를 계속 요구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최수종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에요. 왜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갑자기 부부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계속해서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반이 합쳐서 한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적 원리는 뭐냐면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새롭게 사람이 완성되는 게 이게 성경적 방식이에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자기 방식도, 자기 가치관도, 자기 부모도 죽어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상대방에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집안이야.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이 성경적 원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은 말이야. 어쩌고 우리 집안은 말이야. 대대로 말이야. 뭐 어쩌라고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부가 서로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사라진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한 육체로 완성되는 게 이게 성경적 부부의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울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도요, 내 반이 살아남아서 예수와 합쳐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DNA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둘째가 RH-입니다. RH- 뭐냐면요, RH-에 RH+를 주입하면 둘 중에 하나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RH-가 임신하면 그 자식을 적으로 간주해서 죽였어요. 옛날에는 임신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호주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 피가 항체가 있는 피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괜찮아요. 네. 향후 230년 정도 RH-를 임신할 수 있는 피를 다 헌혈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대단한 일이죠.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됐습니다. 이 DNA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것 조금 다르다고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만 살아가지고 부부끼리 반씩 붙어 있으니까 서로 죽이는 거예요. 평생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내가 반씩 살아서 합쳐지니까 평생 예수님을 적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무엇인가? 나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부에게도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부부 한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서 부득부득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버립시다. 할렐루야. 버립시다. 다 버려요. 다 버려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비로소 무엇을 선택하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기도로 인내하라. 무엇보다 우리는 이 이후에 해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중요한 선택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또 검토했습니다. 항상 중요한 순간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칠게.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께 물어야 돼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선택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순종했기 때문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확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2024년이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롯이 세상에 부자가 되려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다가 그 집도 유황 폭격을 맞아서 다
다 날아갔어요.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했어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을 얻지 못하고,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은 명예를 얻지 못하고, 사랑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랑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합시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얼마나 이게 무서운 고백인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삶은 주의 것. 맞습니까? 한번 뭐 그런 고백 가능할까요? 여기 이제 일단 부부 한정으로 내 삶은 남편 것, 내 삶은 아내 것. 이게 됩니까? 이게 돼요? 김영수 목사님 혹시 내 삶은 박세준 것 혹시 가능하십니까?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네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와, 내 인생이 마누라 거라고? 그거부터 하셔야 된다니까. 자, 진우야, 맘만 안 돌아가자. 너의 인생은 충만교회 것. 돼? 돼? 그래. 군대 가기 전에 축구 한번 할까?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과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고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백이 진짜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된다니까요. 내 삶은 주의 것.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